할렐루야. 수요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기에 앞서서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하십니다. 네,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주님의 길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세상이 주는 축복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우리 처음부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없었네. 아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모든 만족을 채워주시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찬양할 때 세상이 주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더 붙잡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박수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우리 처음부터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다시 한번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 우리는 주님으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건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우리 마지막으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언제나 변하지 않는 크신 사랑을 인도하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시간 드려진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언약된 말씀으로 우리 삶을 채우시는 주님, 이 시간 그 언약된 약속을 믿음 가운데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풍성히 흘러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로 우리 삶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3일도 우리가 어떠하든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저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고 이 시간도 이렇게 수요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는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왔음을 감사하면서도 어느새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였으며 알게 모르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보다는 세상에 편안한 삶을 좇는 죄를 범하고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순종하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행실을 지켜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교회의 안과 밖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사라지게 하옵소서. 세계는 지금 전쟁과 긴장과 갈등으로 인해서 질서가 불안하고 혼란스러우며 생명 존엄보다는 각 국가들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듯한
정말 참담하고 어두운 기사를 접합니다. 주여, 빛이신 주님께서 어둠을 비추어 주옵소서. 오직 화평의 왕이신 주님만이 친히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평화와 안정이 세계 곳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도 지혜와 선한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정치, 경제, 안보 등 정말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여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필요를 빈틈없이 채워 주옵시고 지치지 않는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믿음의 본이 되는 시니어부터 사랑으로 자라나는 어린 예구부까지 각 부서마다, 기관마다, 목장마다, 성도들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마음에 깊게 새겨지게 하옵소서. 어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는 기쁘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박소은 목사님을 통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진리가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듣는 우리들에게는 굳은 마음은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영의 양식 되게 하옵시며 생명과 축복의 길이 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말씀에 앞서 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his future. He dreams big, encourages others, and creates his own path. Welcome our first speaker, valedictorian, Lloyd Williams High School. As I stand here before you, members of the school board, faculty, staff, family, friends, and fellow graduates, I first wanted to say that I turned in my speech to Miss Glenn, which she somehow seemed to approve. So obviously I didn't do my job well enough, so we're going to snap you some different ones here. But wholly trust in Jesus' name. Christ alone, cornerstone, weak made strong in Savior's love. Through the storm, He Carve and mold us into the young adults that we are today. I'm so thankful that both my parents led me to the Lord at a young age. And I think most of you will understand when I say,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Christ alone, cornerstone, weak made strong in Savior's love. Through the storm, He is Lord, Lord 할렐루야. 감동적이죠. 신약에서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어떤 부자가 길을 떠나면서 외국에 떠나면서 한 사람에게는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마지막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결과는요, 5달란트 맡긴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로 만들었고,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만들어서 4달란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내보이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죠. 2달란트 받은 종도 똑같이 4달란트를 보이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다른 2종과 다르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뭔가 심드렁한 표정으로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그 주인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1달란트마저 내가 까딱했다가 손해를 입힐까 봐 이 달란트를 땅에 묻었습니다. 이제 이 1달란트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사실 그 종에게 1달란트를 맡기면서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너는 누구보다도 재능이 많은 사람이지. 이 한 달란트만으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겠니? 나는 너를 믿는단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맡겼다고 되어 있는데, 그 재능이 어쩌면 재능이 많은 사람에게 적은 달란트를 맡겼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들으면 누구도 내가 5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2달란트 혹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환경에 두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것밖에 안 주셨을까? 이걸로 어떻게 살라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더 많은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1달란트를 맡기셨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말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성공하지 못할 것 같으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라는 말과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인공 다윗은 누가 봐도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후대 역사가 다윗을 대단하게 기록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 다윗의 시작은 생각보다 초라했습니다. 함께 볼까요? 다윗의 집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였습니다. 이새의 아버지는,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는 오벳이었습니다. 오벳은 혹시 누구의 아들인지 아십니까? 보아스의 아들입니다. 보아스, 누구의 남편이었죠? 룻의 남편이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죠. 이방 여인으로서 남편을 잊고 보아스와 재혼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 보아스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은 다윗의 출신이 결코 좋은 조건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말로는 흙수저였다는 겁니다. 그나마 보아스는 재력가였죠. 부유해서 땅이 되게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농사 지을 땅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양을 치게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다윗은 특별히 사랑받는 아들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아들들이 다 집에서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릴 때도 다윗은 들에서 혼자 양을 치게 했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아버지와 형들로부터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시편 69편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이 시편이 다윗의 시인데요. 여러분, 다윗의 시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누구의 고백 같은가요?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나요?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한 노래 같아요. 다윗은 집안에서도 따돌림과 무시를 당하면서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는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들에서 혼자 외롭게 양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전쟁터에는 다윗을 홀로 내보냈습니다. 다윗이 제일 한가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왔을 때도 양을 지키게 했을 만큼 바쁜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제일 믿을 만한 아들이라서 보냈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8절에 보시면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형제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증표를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믿을 만한 아들이었다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은 집안이 대단하거나 또 사울처럼 외모가 출중하거나 나이가 충분하거나 가정에서 사랑과 인정을 받고 훌륭한 교육을 받았던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비관하고 형제들을 미워하는 데만 시간을 낭비했다면 다윗과 같은 인물이 나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형제들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일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아버지가 양을 보라고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양을 지켰습니다. 다윗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도 싸웠다는 얘기는 그냥 기술을 익혔다는 얘기 정도가 아닙니다. 양을 지키는데 생명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생명을 건 일상의 연습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히 설 수 있는 용기가 생겼던 것입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거기에도 골리앗과의 싸움 앞에서도 생명을 걸었습니다. 다윗이 물맷돌 던지는 기술만 믿고서 골리앗 앞에 섰다면 돌멩이를 5개나 준비할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실수할 수 있으니까 5개를 준비한 겁니다. 그러면 실패했다면 골리앗 앞에서 죽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실패하면 죽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듣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목숨을 걸고 골리앗 앞에 다윗은 선 것입니다. 그 일상의 연습과 또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려는 의로운 분노와 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져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받고 이제 골리앗 앞에서 이기고 나서 다윗은 영웅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왕으로서 뭔가 준비가 되는 것 같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 다음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히 임했지만 사람들이 기대할 만한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혹독한 훈련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정식으로 왕위에 오르기까지는 15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 다윗은 15년 동안 훈련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15년 만에 끝날 것을 알고 받은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그 삶에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보시면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얘기했지만 그의 삶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이 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데 이 일을 지나칠 수 있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 사무엘상 1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그에게는 여호와가 함께 하심이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다윗의 일상에서 훈련시켰을 뿐 아니라 또 사울 왕 옆에서 왕의 업무를 지켜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광야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고, 도망하면서도, 사울에 쫓겨 도망하면서도 전쟁을 익히게 하셨습니다. 왕으로서의 훈련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광야. 아마 출애굽이실 겁니다.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았던 것이 광야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실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 안에서 걷기도 하고 쉬기도 하면서, 그러나 어쩌면 이들은 저 구름과 불 기둥이 원망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그 광야를 통과하려면 40일이 채 걸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40년이 걸렸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뺑뺑이를 돌린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아닌데 구름 기둥이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쉬면 좋겠는데 구름 기둥이 그냥 움직입니다. 따라가야 합니다. 때로는 이제 좀 쉬나 싶었는데 또 금방 움직입니다. 이제 또 금방 움직일 것 같아서 좀 짐을 대충 풀었는데 그곳에서는 또 몇 년을 머뭅니다. 광야는 애굽에 길들여져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 앞에서 길들이는 축복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했습니다. 다윗의 광야는 어땠을까요? 다윗에게는 왜 광야가 필요했을까요? 광야하면 낯설고 조용한 곳에 있게 되는 상황일 것입니다. 우리도 낯설고 너무 조용한 곳에 있게 되면 모든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깜깜한 데 있으면 더 소리가 잘 들리는 것 같죠. 광야에서 시각, 청각, 후각, 촉각이 다 예민해진 상태에서 그 광야의 밤, 짐승의 숨소리랑 또 모래 굴러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적막한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아마 외롭기도 했겠지만 정말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사자와 곰과도 싸워서 이겼지만 깜깜한 밤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낯선 짐승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 해도 피할 수도 없을지 모르고 공격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다윗은 그 정체 모를 짐승들의 위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도 사냥감처럼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완전히 짓밟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을 살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예민해진 감각은, 그 어둠 속에서 예민해진 감각은 오감을 넘어서 영성에 대한 감각이 생겨나게 했습니다. 눈으로도 소리로도 촉각으로도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형편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훈련에 하나님은 다윗을 두셨던 것입니다. 사울과 같이 교만하거나 불순종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 훈련을 통과한 다윗은 모든 전쟁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전쟁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기를 다듬는 일도 또 전열을 가다듬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일이었습니다. 이 습관이 바로 광야에서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습관은 다윗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물었냐면요, 2절 말씀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4절에서는요 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이어서 11절에서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이렇게 다윗은 매 전쟁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윗에게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4절 말씀에서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또 11절 말씀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물어볼 때마다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전백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론과 통계와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기를 바랍니다. 경험과 상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늠했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도착한 이스라엘이 맨 처음 경험한 것은 기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서 갔는데 기근이 왔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머무르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었습니다. 룻기서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할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엘리멜렉 같은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났습니다. 그랬다가 모든 것을 잃고 고난을 겪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환경으로 짐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 또 기도 많이 하시던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길 바랍니다. 직접 무릎 꿇고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 라고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들릴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나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죠? 비가 올 때까지 제사를 지내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비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농경사회에서 비는 생명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쌀보다 비보다 중요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도 걱정하시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도 심사숙고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세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먼저는 자연재해와 같은 일반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보편 인류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오남리에 태풍이 불면 우리 모두가 태풍을 겪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징계적 고난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벌로 받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요, 섭리적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곳에 내가 있어야만 하는 고난, 훈련을 위한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아마 이 섭리적 고난 가운데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섭리적 고난은 원인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며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그 문제를 안고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해결자 대신 하나님께로 향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끝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면 고난은 끝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방법대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때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과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그 주권으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대부분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가장 유익한지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하시는 내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가장 옳은 것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한 때와 내가 정한 방법으로 구합니다. 또 그걸 안 들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조차 시험 들고 맙니다. 다윗도 다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역사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치렀던 전쟁은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한 사람이 인류 역사에 이렇게 쓰임 받았는지,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통해서 또 세속 역사를 통해서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록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역사를 바꿀 인물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그 로이 코스트너도 시대를 거슬러서 학교의 문화와 규칙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 은성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서도 이런 인물,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사람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또 올 한 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택하셔서
자격 없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심에도 하나님을 오해하며 원망했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위한 고난과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만 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신 고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주님께 간구함으로 실수 없고 실패 없는 인생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세상이 알게 하셔서 우리 인생이 복음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학과 개강을 앞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는 빛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갈 길이 밝게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누구보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모든 병과 약한 것들로 아파하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이 물러가며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